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11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현장을 하늘로부터 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현장을 하늘로부터 살기. 현장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의 대주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랴 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또 깜짝 놀라서 기도를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대주교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라고 하시자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고 놀랍게도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한 거예요. 신학교 총장님,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적어도 제가 만나 대화를 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 계신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고 무지하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늘로부터 현장의 삶을 사는 것. 이 일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면 도대체 무엇이 불리하기에 이분들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늘과 땅의 직접 지금 여기서의 연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방해하고
무관심한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각 개인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산기도를 드리는 중도 아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납니까? 하늘을 팔고 하나님 이름 파는 종교 장사를 접어야 됩니다. 종교 장사가 가능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집단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면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종교 장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각 개인이 예배당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자기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시장과 학교에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종교 장사는 종쳐야 되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말처럼 하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면 어떻게 주일날,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적어도 예배당 조직의 회원이 되고 예배당 조직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일정한 형식을 따라 드려지게 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헌금을 내고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은근슬쩍 포장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앞잡이였습니다. 목회하는 목사,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앞잡이였었던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장사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리예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대단한 영성을 지닌 탁월한 종교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많이 배운 신학교 교수나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2 제자는 요즘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중에서 이 12 제자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도 교회에서 많이 해 가지고. 근데 이 12 제자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창녀 노릇을 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개인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남편을 6 번씩이나 바꾸었던 이방 땅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방 땅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별적으로 이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연결이 되었고 역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직장을 구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또 그런 직장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모든 일을 종합해 볼 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을 아버지로 연결하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식은 죽 먹기의 일이 있다면 세상에서 케이크 하나 한 조각 먹는 것 같은 그런 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숨겼던 것이에요. 이 일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 공적으로 통할 수 있었던 최고의 권위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 이름하는 공회예요. 하나님 신앙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선민 그리고 열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선민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그 어떠한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어떤 자격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아래로 두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의 대관식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왕의 대관식 예언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근데 대표적이고 가장 높은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전 정화 작업의 의미는 유대 사회의 사상적 정점을 찍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아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망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자체가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율법의 이해와 구전의 교리들을 엮어서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정화를 한다는 것은 유대교 전체에 전면적인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이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출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권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흐름을 끊이지 않고 유지했던 것이에요. 그 끊이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의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뜻과 계획이 내려와서 그 주권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도저히 이 유대교 그 당시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대부분이에요. 율법사들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수용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창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에게까지도 개별적으로 네가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당신이 연결되어 계신 그 상태를 모든 사람에게 각자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해도 불가하고 수용도 불가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지성소라는 게 뭡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인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기도 하고 가족의 형통을 붙잡기도 하고 권력을 붙잡기도 하고 건강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럼 '아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어야 돼. 어린 양이 상번제로서 드려질 때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려는 보족 수단으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 건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자, 성전 건물을 봐라. 이 성전 건물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과 실제 하나님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도자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의 모든 선민들의 삶을 다 장악을 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그 주교처럼 그냥 그 주교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문화, 뭐 절기라든지 절기 때마다 어떤 습관적으로 행하는 어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와 풍습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삶을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신 거랑 똑같은 것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종교적 관습을 따라 행동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성도인 것이고 그게 교인인 것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와 똑같은 전철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 나가고 헌금하고 절기 지키고 직분 받아서 충성하고 예배당 조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정해 놓은 해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배당 조직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 충성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어떻게 제 자신이 이런 사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치면서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되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하늘로부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근데 하늘로부터 지금 연결돼서 여기서 연결돼서 살아있는 생방송이 연결돼 방송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방송되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방송되어서 내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헌금 내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신학교의 목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칠 교수들을 고용하고 이래서 교단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의 울타리를 빠져나가면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고 교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였고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고 한 천주교였고 천주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한 개신교가 똑같은 유대교의 전철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오는 것의 삶을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삶에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이전에 14 절부터 보면은 인자만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던 분이 왜 땅에 왔습니까? 또 하늘에서 왔다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그 사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늘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늘만을 선전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에서 온 사람의 관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느냐 못 되느냐에 온 관심이 다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눈꽃만큼도 기쁨거리나 만족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기뻐할 일이 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일 때. 하늘을 아는 사람이 땅에 내려왔을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과 만족은 땅에만 매여 있던 사람이 드디어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의 좋음을 느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에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지치신 가운데 햇빛이 내려지는 더운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늘 좋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눠 가질 수 있었을 때 예수님의 기운이 생기가 넘쳐나듯이 회복됩니다. 그게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하늘을 아는 사람일 경우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돈이 하늘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돈을 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줬듯이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마주대하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좋으심 앞에서 어떤 것도 좋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그래서 하늘을 알고 있는 분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돈을 보십니다. 이 땅에서와 같은 의미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 장수가 이 땅에서의 건강 장수와 같은 의미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대학이 하늘을 아는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아는 그래서 하늘의 좋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서울대 하버드 대학은 정말 그까짓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 이것이 하늘을 아는 사람 앞에서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게 하고 싶을까요? 그게 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하고 싶고 장관이 하고 싶고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 이외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내가 장관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당 건물을 크고 멋지게 잘 짓고 싶다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부터 우편까지 길을 만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수로로 삼아서 내 마음의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내 마음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타고 내려와서 현장에서 그 뜻을 따라 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그런 목사님이 이 땅에서
예배당 건축을 향하여 매진할 수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예배당이 좁아 터져 가지고 길거리에 앉고 뭐 3부 예배, 4부 예배, 6부, 7부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교육할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난리를 쳐도 절대 예배당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난리치는 가운데 그 난리통 속에서도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는 그 기운에 의해서 아이들이 키워지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 때문에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대형 교회들 서울과 경기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기껏 3부 예배 그저 겨우겨우 차나 마나 하고 나머지 1, 2부 뭐 4부, 5부 예배 텅텅 빕니다. 건물이 텅텅 비어요. 잘 됐지요.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 미터 간격 또 앞으로 지그재그로 그렇게 앉는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좋음을 금하시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좋음을 찾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하늘의 좋음으로 마음을 채운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눈을 그 산에서 빼냈어요. 이게 무슨 엽기적입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눈을 빼내서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에게 딱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베드로의 눈이. 근데 몸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현장을 삽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베드로의 눈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밝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자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권위를 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운을 보고 있고 천국의 기운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풍랑 속에 휩싸였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마음까지도 그 현장에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난리죠. 죽겠다고 두려워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와서 살고 계시니까 하늘은 몸은 풍랑 속에 있어도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강의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저기 중동에 내전이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서 거기에 내 몸을 둡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내 눈이 있습니다. 눈이. 몸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강릉이 바다가 잔잔하고 공기가 맑고 아름답고 소나무 숲이 있고 소나무 향내가 있는 곳에 있는데 내 눈은 빼 가지고 시리아 내전이 있는 곳에 갖다 두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 죽겠다. 답답하다. 목마르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원망 불평에 두려움과 떨림에 이 하늘로부터 온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을 하늘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늘로 향하는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는 중에 그 흐름을 역행해서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좋을 것이라고 해서 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좋음을 막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좋음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당신의 뜻대로 됐다는 얘기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했고 수가성 여인도 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했어요. 로마 백부장도 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삶의 문제,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의 문제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문제로 보십니다. 내가 세상 현장에서 마음으로 삶의 문제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마음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문제로 보시고, 내가 세상 문제를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마음의 흐름을 하늘로 유지하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삶의 문제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문제시 삼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문제시 삼을 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왜 네 마음이 창조주 너의 아버지인 나를 향하지 않고 네 삶의 문제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삶의 문제는 네 몸부터 시작해서 다 나의 주관하에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눈에 보는 삶의 문제를 마음으로 등지고 십자가를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삶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문제로 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문제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려면 하는 일마다 막으셔야 되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셔야 되고, 하는 일마다 좌절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해결대로 잘 흘러간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선민이 아닐 것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수록 내가 보는 삶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느라고 삶을 등져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는 뜻대로 사는, 하늘로부터 현장을 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앞에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마음의 흐름이 유지되게 하시며 그 흐름을 따라 하늘로부터 오는 뜻을 따라 이 현장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